오늘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이것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 은혜의 역사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이 기도회가 오늘 253차 맞죠? 253차 모임으로 모였다.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단순한 숫자의 의미가 아니고, 이곳에 뭐 이렇게 건물도 세워졌지만 아마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월요일에 제가 존경하는 또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집 앞에 그 볼펜 연필만한 나무를 하나 심었다고 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며칠 전에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 가지를 이렇게 잘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르면서 20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내가 심었던 연필 같은 그 나무가 내가 이 가지를 자를 만큼 자랐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1885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아펜젤러 언더우드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에 오셨습니다. 한국에 오셨습니다. 당시에 그들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과 사명이 없이 그냥 이 땅에 왔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이 조선 땅을 찾음으로 복음이 전해졌고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흘렸던 눈물, 헌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믿음이 오늘 한국 교회를 세우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분은 새벽을 깨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름 없이 교회를 지켰을 겁니다. 눈물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CTS 또한 마찬가지죠. 오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또한 방송 선교를 통하여 많은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세워졌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린 시대에 살아간다. 그렇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 말 속에 당연하다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당연하고 스승의 은혜가 당연해지고, 그렇죠. 목회자의 섬김이 당연해지고 교회에서도 누군가의 이름 없는 수고가 당연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당연한 은혜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뭐가 사라집니까? 감사가 사라집니다. 또 이 감사가 사라지면 헌신도 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여러분 충성되이 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당연한 것으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지키시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순적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한량없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 중에도요, 헌신을 부담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헌신해야 합니다 하면 목사님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실상 어떻습니까? 이 헌신이라는 것은 부담의 언어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은혜의 언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헌신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왜 헌신해야 합니까? 우리의 헌신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은혜와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왜 헌신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자기 자신을 위대한 지도자로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꾼이다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 히페레네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사용된 단어인데 옛날 고대에 그 전쟁을 위해서 만든 전함을 이렇게 노를 젓는 맨 밑바닥에 있는 그 노예들을 일컬어 히페레테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보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힘겨운 자리입니다. 박수 받는 자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배는 오늘 그들을 통하여 그 배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일꾼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시는 일꾼이다라는 개념으로 오늘 이 일꾼의 단어를 쓴 겁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름 없이 삐도 없이 묵묵히 노를 젓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CTS 방송을 통하여 수많은 자를 살리는 기도가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한번 크게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지? 하나님 나한테 맡기신 게 없는데 비밀된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맡겨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신뢰하시기에 여러분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또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헌신이 또한 무엇입니까? 오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인이 아니고 맡겨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직이다 라는 단어를 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맡겨주셨고 물질도 맡겨주셨고 직분도 맡겨주셨고 생명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많이 들으셨죠? 네. 주인이 각 능력대로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근데 주인은 많이 남긴 자가 아니라 충성된 자라고 칭찬합니다. 야, 네가 정말 많이 남겼구나. 이 부분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헌신이 힘들어지고 이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부담 때문에 그렇잖아요. 많이 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의 부분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헌신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종들처럼 주인이 내게 맡기셨다라는 것으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인이 맡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신실함이다라는 겁니다. 소통의 문제가 요즘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딸이 2명 있는데 아빠의 언어와 딸의 언어가 너무 다릅니다. 요즘 시대가 급변하니까 아이들 쓰는 단어 또한 제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저도 젊은데 세월이 가는구나 라고 언어를 통하여 느낍니다. 서울에서 한 청년이 부산에 출장을 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고 빵 터졌어요. 뭐냐면 지하철을 탔는데 그 지하철에 가방을 두고 일어나서 이렇게 내리려고 하니까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야야 니 끼다 가져가라 가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다 알아들었죠? 네. 그런데 이 서울 친구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일본 사람인갑다 싶어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이라고 받아갔다고 합니다. 같은 나라에도 사는데도 소통의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그 자리에 있느냐? 나는 너에게 물질도 맡겼고 시간도 맡겼고 직분도 맡겼고 하물며 생명도 맡겼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겼는데 오늘 너는 그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소통의 문제가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게 맡긴 것 내가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여러분을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자, 3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문제 앞에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충성해라. 충성의 문제를 성경은 많이 다루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요즘 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충성의 모습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충성된 자는 항상 그 마음의 중심을 들이더라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 사랑의 마음이 충성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여러분 헌신하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충성된 자들의 모습은 변함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늘 한결같은 믿음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환경이 변할지라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헌신의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결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믿음이 충성이요 헌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것입니다. 요즘 교회도요.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좀 많아요. 10몇 분 계신데 너무 사랑스러워요. 보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처음 뵀는데 화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 많이 본 것 같죠? 그죠? 네, 저 오늘 처음 뵀는데 이렇게 보니까 식구다. 식구는 뭡니까? 함께 밥 먹는 분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같이 식사할 때 제가 주로 세신자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한 번씩 그 권사님들 이렇게 앉아 있는 자리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밥을 먹다가 자리를 바꿉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부담스럽다 하더라고요. 잘해야 되겠다. 실상은 목사님 너무 사랑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오면 떨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 보니까 떨립니다. 이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충성된 자는 그 맡긴 주인을 바라볼 때 이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은 두려움도 되겠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떨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나무 십자가에 그 독생자를 못 박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 앞에 나가는 우리가 떨림 없이 헌신하겠다고 고백한다면 이것은 소통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힘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은혜 받은 우리가 헌신의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헌신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묵묵히 CTS 기도회를 이끌어 오신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큰 자입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길게 안 해요.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CTS는 또 이 CTS를 듣는, 보는 수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이 방송을 통하여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많아질 줄 믿습니다. 지친 자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위로받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룩한 하늘의 꿈을 함께 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일에 모두가 은혜 받은 자로서 헌신의 자리에 서시길 축원합니다.